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석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몇 장이요? 5장. 베드로후서는 3장, 합해서 8장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박해를 이겨라 이거예요. 외부의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는데 베드로서를 언제 썼을까? 순교 직전이죠. 예?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서를 썼죠. 근데 베드로서는 로마의 최고의 그 박해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1장 1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 전후서는 편지죠.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1절 말씀 바라봤더니 5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믿는 유대인들, 믿는 이방인들 다 포함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왜 흩어졌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나그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는 모습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가 외부적인 박해에 대한 승리.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한 승리인데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경계, 내부의 이단성에 대한 경고, 이단성에 대한 경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박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고난 뒤에 오는 영광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주제가 뭐냐?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이 맞는 질문인가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가요?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그거는 틀린 질문이에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느냐?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 때문에도 오지만 사단 때문에도 오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고난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흩어진 나그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박해받고 죄가 있어가지고 흩어지고 죄가 있어서 고통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죄가 있나? 물론 그것은 올바른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있나? 자기를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저울질해보고 두드려보는 건 훌륭한 건데 모든 상황이 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지금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고난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은 짧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짧은 인생에서 있는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그 아픔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이 영혼과 비교해 보면 이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위로의 서신이다 그래요. 근데 격려만 하지 않고 너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데 너 하늘 바라보야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야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늘의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베드로 전서를 위로와 격려의 서신,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뭐 읽어야 돼요? 많이 있지만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박해가 네로 왕제의 박해가 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불어나지 결코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보다 더 먼저 타켓 1호잖아요. 타켓 1호예요. 예. 공산당이 대한민국 쳐들어오면 맨 먼저 누구 먼저 죽여요? 목사 먼저 죽이는 거예요. 예? 공산당의 반대를 가리키니까 예? 예. 그래서 맨 먼저 목사를 처형당하는 게 아주 공산당의 일지령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이 전서에서 그 베드로가 펜을 들었지만 사실은 당신도 위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위기예요. 베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왜요? 로마에서 썼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네로의 박해가 지금 극을 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로마에 있으니까 자기도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는 모습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가 썼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베드로 본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셨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역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개무량, 이 황공공 무지지함,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베드로가 정말 생명을 다 바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당신 자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박해 속에서 내가 현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기죽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이 우리하고 격려하는데 그 네로 왕제의 박해에 대해서 몰지각한 그 반항심을 심어줘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을 베드로가 모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박해를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너 외부적인 박해가 있지만 네 심령, 보이되는 신앙에 이 내부적 힘, 내부적 에너지, 내부적 능력이 이 박해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베드로 전서예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너 박해 가운데 그거를 네가 쓰러지고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 내적인 능력을 확인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박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지금 넉넉하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악한 그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내가 수그러들지 않는 그 땅을 뚫고 나오는 파란 새싹처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솟아난 부활의 능력, 하늘에 대한 산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넘쳐나게 되어서 이 내적인 능력이 감히 그 외부에서의 그 박해가 내적 능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환란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환란을 내적인 내공의 능력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이거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지, 외부에서도는 그 거센 환란의 바람, 파도, 거센 바람, 이것이 문제가 아닌데 내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린 자꾸 이것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지 않고 내부에서의 그 능력과 에너지가 이거를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파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파워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거나 내가 그냥 어깨 움츠러들고 그냥 눈대리 깔고 그냥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기는 인생이 아깝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라 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따라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죽었던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다. 아멘. 아멘. 5절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유업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 도둑이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지금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찢을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없앨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킨다는 거죠.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자, 지금 내가 박해받고 있는데요.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이 지키는데 이 땅에서 나를 또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한다. 나는 누구냐? 내 유업을 하나님이 지킬 뿐더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이 베드로의 확신입니다. 베드로의 확신. 야, 네가 지금 오늘 당장 붙잡혀가지고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킨 거야. 하나님 너를 보호한 거야. 근데 네가 지금 죽는다고 억울한 게 아니다.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야.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려는 거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뭘 당한다고요?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여러 가지 시험이 나로 하여금 근심을 잠깐 준다는 거예요.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연단하도록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거기에서 회복하고 찾는 것을 누가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그래, 너 걸어가 봐라. 하나님이 막연하게 걸어가라 봐라 해놓지 않고 내가 이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도 내 가는 것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힘내라. 그래, 자라. 일어나. 용기를 내. 낙심하지 마라. 조금만. 잠깐이야. 너 연단은 잠깐이다. 근심은 잠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에서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9절 믿음의 결국 곧 내가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핍박 환난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 받는다고요? 뭐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멘. 예,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3장으로 가봐요. 3장. 자, 17절 말씀 같이 봐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이런 뜻은 없었으면 좋겠어. 예? 이런 뜻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고난 당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돼? 응?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병들어야 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왜 사업에 부도나야 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자꾸 꼬여?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죄를 짐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초라한 거죠.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난이 있다. 이거 신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내 믿음 가지고. 그런데도 고난이 왔어.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뜻이 포함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됐다고요. 거기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여러분들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지금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을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 아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하나님이 분명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를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한다. 성천교회 온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이 시간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 황금과 같은 토요일 날 이 오전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시간 빼낸 거, 빼낼 수 없는 가운데 빼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그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다가오는 그 고난, 시험, 연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한 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유업을 보호하시고, 두 번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살만나는 겁니다. 야, 살만난다. 와, 내 인생 문제가 많아. 살만난다. 와, 내 인생 바람 잘 날이 없어. 살만난다. 왜 근데 아멘들을 안 하셔? 그냥 없었으면 좋겠나 봐. 네? 야, 다시 한번 아멘 좀 해봐요. 와, 내 인생 진짜 바람 잘 날 없어. 살만난다. 야, 참 문제가 그냥 연속에 연속이고 그냥 그렇지만 살만난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등으로 기댈 만한 언덕도 없다. 그러나 살만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영광과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예? 따라합니다. 고난 뒤에 축복, 고난 뒤에 행복, 예? 고난 뒤에 기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험이, 연단이, 불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런가 봐,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불신자의 언어예요. 불신자의 언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사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새로운 각도로, 시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이제 오늘부터
바라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자가 아니고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반드시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야. 복잡하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멋지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라는. 자, 여기에서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누구의 박해예요? 예?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란 말이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야. 이건 사탄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그 네로 황제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에 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날뛰고 자기가 불질러 놓고 사람들 엄청나게 죽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 누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거,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네로 황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네로요, 또 진짜 마귀요.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은 네로 황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말 그대로 마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나니.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찾아서 눈이 시뻘겋게 네로 황제의 그 군병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9절, 너희는 뭐를 굳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뭐 당해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 전서의 결론이에요. 베드로 전서의 결론은 고난이 있지만 잠깐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란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뭐를 했을 때 제가 안 해줘요. 네가 하라고. 밥을 먹을 때도 네가 먹어라. 안 먹여줬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아빠 그려달라고 막 쳐다보는데 아니야, 네가 그려. 걔가 그리고 나면 내가 그리면 더 잘 그렸지. 근데 걔가 그리고 나면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야 뭐야 싶은데 나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와 예은아 너 진짜 세계적이다. 너 그림 감각이 있다. 너 어쩜 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너 소질이 있어. 진짜 볼 때는요, 남들이 볼 때는 그림도 아니야. 그냥 크레용 갖다가 그냥 뭐 찍찍찍 거는 거 뭐 이거지. 여러분이 볼 때 피카소 그림이 그림입니까? 예? 피카소 그림이 감상이 되어져요? 이게 지금 3억짜리 피카소 그림이래. 근데 3억짜리 피카소 그림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려도 그릴 것보다 더 잘 그릴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가 감상할 줄 모르니까 평가를 못해. 그 작품을. 예. 예은이의 작품이야. 예은이의 작품. 이거를 내가 함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우리는 계속 뭐만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격려와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뭐를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 누군가가 우리 김부수 권사님을 지금 누군가가 바라봐. 누가 바라봐, 김부수 권사님? 나 쳐다봐요. 저 뒤에서 이미경 집사님이 바라보고 있잖아. 예? 누가 바라보는지 알아요? 지금 저 뒤에서 유미화 집사님이 바라보고 있잖아. 누가 바라보는지 알아요? 저 뒤에 지금 임종림 권사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 예?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혼자 지금 앉아 있어가지고 나만 보이죠? 나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뒤에는 이미경 집사님도 바라보고, 유미아 집사도 바라보고, 임준진 권사님도 바라보고, 김경애 집사님도 바라보고, 지금 김진희 집사님도 바라보고, 지금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뒤에서 눈이 없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난 앞만 바라보는데 누가 바라봐.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기는 거를 누가 보고 있어. 지금 이런 슬픔 속에서 내가 이기고 있는 거를 나 혼자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대한민국 침례교단 모든 목사들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보고 있어. 지금. 예, 성전 건축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우리가 땅을 샀는데 지금 그 성전 건축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 내가 하도 지금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해놔가지고요, 지금 다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지금 성전 건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성전 건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의 도로 교통법으로서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 맹지야, 맹지.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성전 건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오는 이 시험, 이 고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볼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바라볼 것인가? 성전 건축을 꼭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건가? 꼭 못하는 것만이 우리가 실패한 건가?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죄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신자 영혼들을 구원하고 국내외 선교를 많이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한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8년 동안 지금 지연되고 있고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어찌됐건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참고 인내하고 왔어요. 참 제가 다니면서 지금 자랑거리가 있는데, 뭐가 자랑거리냐면, 벌써 웬만한 현찮은 교회 같으면요, 이렇게 목적을 놔두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8년 동안 가면요, 성도들 떨어지고 교인들 낙심하고 떨어지고요, 목사도 낙심하고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이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간 교인이 한 명도 없고, 감사한 것은 교회는 더 부흥되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린 바로 이 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해. 6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줄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할까 봐 겸손한 목사, 겸손한 교인들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의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의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번 주 중에 주부도 광고도 안 나갔는데 내가 어젯밤 저기 아산으로 설교를 하러 갔다 왔어요. 갔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침례교인데 정은하 목사님이라고 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오후 2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교인들과 함께 10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시간. 몇 시간 기도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오후 2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저녁 식사 때 되면 또 저녁을 먹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더러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단 말이에요. 와, 참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와, 참 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산에 있는 저 시골 교회도 하는데 도시 교회가 바쁘다는 핑계 다 접어두고 모든 걸 접어두고 한번 10시간 동안 한번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다 나와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나오려면 토요일 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10시간 기도. 야, 멋있었어요. 참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한다는 게 참 내가 감개무량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고난당하는 걸 주님이 모를까요? 아실까요? 주님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이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1장으로 가봐.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고난당하는 거를 1장 2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하,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성도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존재. 성도는 환난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성도는 예수의 피 뿌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받은 존재, 죄사함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이 사람들이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존재, 이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은 이 존재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피 뿌렸는데요.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속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하나님이 거룩하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길 원해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따라합니다. 신령한 집. 예수를 믿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자인 하나님 미리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는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신령한 집이야. 신령한 집.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아멘. 자,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집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집인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피값으로 집을 든 저와 여러분들을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등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자, 2장 9절 2장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나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신 분이 계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그의 기이한 빛은 생명의 빛이죠. 세상의 빛이, 어둠의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에, 영생의 빛에,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의 결론은, 그럼 우리에게 뭐를 원하냐?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첫 번째, 행복입니다. 따라합니다.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나는 행복한 성도가 돼야 돼. 해피 피플이 돼야 돼.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예, 해피 피플.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따라합니다. 해피 피플. 예,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해피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holy people.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happy people. happy people. 행복한 주인공, 행복한 사람. 두 번째, 거룩한 백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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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humble people. 겸손한 사람, 겸손한 백성. 험블이 겸손이죠. 겸손한 그 사람. humble people. 예. H-U-M-B-L-E. humble, 겸손이죠. H-U-M-B-L-E. humble people.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예. hopeful people. 소망의 사람이에요. 예, 소망의 사람. 예. hopeful people. 소망이 가득한 사람.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주인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따라합니다.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 그러면 한 단어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소망이야. 한 단어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5장이고요. 후서가 석 장인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낱말, 많은 낱말이 베드로 전후서에만 기록된 게 119개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다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다른 서신에 볼 수 없는 낱말이 베드로 전후서 8장밖에 안 되는데 작은 119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낱말이 가령 여러분 우리 교재 112쪽입니다. 112쪽 보면 살펴보기를 막으시고 가리우는데 살펴보기를 1장 12절, 막으시고 2장 15절, 가리우는데 2장 16절, 갑옷을 삼으라 4장 1절, 허리를 동이라 5장 5절, 우는 사자 5장 8절.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거를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는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책보다 베드로 전후서는 구약과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그 구약의 성경 구절을 마치 베드로 당신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 이 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리의 책이다. 교리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교리를. 사무일체, 창조, 그리스도론, 속죄, 교회, 종말론. 여러 성경 구절은 여러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그 연계성이 많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많은 거 로마서랑 야고보서예요. 로마서랑 야고보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는 것 같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야고보서 보는 것 같고, 로마서 보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 자, 베드로 전서가 네로 왕조의 박해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이단자들에 대한 그 부도덕한 그 향락주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이걸 부인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내부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외부의 핍박도 어렵지만요, 내부적인 잘못된 신학 사상,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이해, 신지식, 어떻게 보면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 후서를 쓴 거는 왜 썼느냐? 전서는 핍박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 주기 위해서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으로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단 사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쓴 게 베드로 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내용이 확 갈려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통 신앙을 고수하고 바른 신앙을 고수하고 이단들을 경계하고 믿음의 정도에서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쓴 게 뭐라고요? 베드로 후서라고요. 베드로 후서. 아멘.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따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예.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위기,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가 그런 것으로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베드로 후서 2장으로 가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이 거짓 이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 자,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부도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덕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바라볼 땐 믿음이 좋은데 속으로는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한마디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14절은 말하기를 저주의 자식이다. 아, 무섭게 써놨죠? 저주의 자식이다.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이 잘못된 그 교리적 그 내용을 습득해 가지고 부도덕한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지금 강력한 그 이단 사상을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생각하고 기억하라. 뭐라고요? 예. 1장 12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을 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느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계속 지금 이 두 구절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러는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제가 생각자다가 동글명이 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많이 단어가 생각과 기억이에요. 예. 3장 1, 2절. 3장 1,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편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여. 2절 읽어봐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해라.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해라.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는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보면 이단 거짓 선지자들, 이단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 때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를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들이 자라가라. 참을 알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3절 읽어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우로부터 만물이 처음 들 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막 곡해하고 앞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오시지 않는다, 잘못된 거다, 기다리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계속 지금 막 씨앗을 막 뿌려놔요. 16절,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거짓 교사들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것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이상한 말 하고 다녀.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지금 알려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거짓 이단 그 교리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똑바로 알아라. 거기로 자라가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양손 한번 젖들고 우리 베드로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시간 합심으로 양손 높이 들고 이제 눈 감으면 생각나야 돼요. 베드로 전서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했을까?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 베드로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적인 우리의 압력과 박해와 환난과 풍파, 내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혈육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